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번 받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아주 이 내용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룻이라는 여인, 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에게 집중됐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 추석 그러면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한가위, 왜 한가위 추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석에는 큰 보름달이 뜨는데 더도 덜도 말고 오늘 보름달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추석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풍성한 그 계절을 말한다 그러면 추석에 있는 그 9월달을 말하는데, 하지만 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추석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는 벼 이삭을 주워가지고 배불리 먹었고 또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오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 기적은 우리가 도저히 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인원인데 그걸 다 감당하고도 진짜 12광주리와 7광주리 남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매달 홀수달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눠 주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결케해서 온전하게 해 주신 그런 내용도 이 룻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오늘 찬송, 그 찬송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나 같은 은혜를 살리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강연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는 의사고 또 남동생도 의사고 그런 딸이죠. 딸인데 그 딸이 그 굉장히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세수하다 말고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비누거품을 묻히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니까 너무 막 황당하잖아요. 그 막 자기 자신이 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 거죠. 쓰러지니까 얼마나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저거 하니까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펑펑 울었는데 얼마 이제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하반신 마비가 됐던 게 풀리면서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아버님도 의사고 남동생도 의사니까 병원을 다녔죠. 병원을 다녔고 검사를 했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게 막 어느 병원에서도 나오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막 진짜 조급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정형외과 의사였던 남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누나 병원에서 아무리 해서 이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마비가 돼서 이렇게 척추 그 부분이 이상이 돼서 정형외과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는 무조건 산부인과는 필수 가야 되는 거래. 우리 의사들이 소견이 그래. 이러니까 그냥 동생도 아니고 의사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야겠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하고 피 검사를 하고 했겠죠. 그러고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전에 검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 오셔서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냐고 이렇게 대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그 의학적인 언어로 작은 근종이라 그랬죠. 작은 근종이 3년 동안 커가지고 축구공만 하진 않지만 정구공만한 게 이렇게 배에 생겼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게 계속 자라왔는데 왜 이거를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들이 흔히 있는 똥 뺀 줄 알고 똥 뺀 줄 알고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게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기절하게 만들고 한 그러한 이 원흉이었다는 거를 정말 몰랐다. 이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서 3주 후에 그럼 수술을 하자. 이렇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수술 일정을 해서 이거는 정말 얼마나 큰 수술이냐면은 아이를 그 제왕절개에서 나는 거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절개해서 아이를 꺼내는 거 같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런 줄 알고 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하는 일을 미리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하루 앞둔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서 직원 보고 나 너무 배가 아프니까 집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이래서 부축해서 집에 왔는데 그날 진통제 메달을 먹고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배 안에 있는 뭔가가 퍽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자기 주변에 있던 뭐 별개니 뭐 이런 거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왔더니 금방 지금 배에 피가 가득 찼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대요. 그래갖고 장장 몇 시간에 수술을 끝내고 전신 마취해서 10가지 시락을 했는데 19, 8, 7 그 이후에는 모르고 잠이 들어서 깨보니까 회복실에 앉아 있었는데 생명을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생명을 살린 거는 내가 아니라 뭐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근종의 혹이 살린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겠어요? 이 여인은 자궁 외 임신을 한 상태였대요. 근데 그거를 자궁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똥배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궁 안쪽에 근데 아이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에 이렇게 안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혈관에 안착을 했는데 그 혈관에 안착이 된 게 잘못돼서 그 아이가 떨어지면서 그 혈관이 동맥이니까
같이 찢어지면서 퍽 하고 터지면서 그 피가 막 칼칼칼 났겠죠. 예, 보통 그렇게 나면 3분 안에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은 수시간 동안을 막 그 고통에 그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도 살 수 있었던 거는 수술로 잡혔던 그 작은 근종이 얼마나 크든지 그 피가 나오는 동맥을 눌러줘서 지혈작용이 돼서 목숨을 살렸다. 이래서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몸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이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은 그 두 분한테 들었어요. 옛날 가수 소양도 그런 얘기를 했죠. 가수 소양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또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멀쩡한 내가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눈이 맞아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기도를 했는데 소양도 자기 몸 안에 그런 작은 근종이라는 그러한 암덩어리가 커진 거를 처녀니까 산부인과 갈 일이 없어서 검사 받을 일이 없는데 결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산부인과를 가게 돼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숨을 쉬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머물고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담긴 이 보아스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 친족 중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순수 그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우리가 창세기 때 나오는 그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족, 성경에서 말하는 친족은 보통 그 원문상으로 우리가 캐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우다 이렇게 읽는데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자, 이런 의미를 지녔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기업을 물을 혈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거, 혈족. 그러니까 이제 전통을 이을 사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예수님의 혈통을 이을 그런 친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보아스를 우리가 보통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재산을 많은 사람이라고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죠. 표현하는데 이거를 뭐라 하는데 유력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덕망이 높고 그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보아스가 남편을 잃은 그것도 이 나오미 시어머니도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 이 시어머니도 혈통가는 아니죠. 그죠? 혈통가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지금 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과부들은 불쌍히 여길 존재지 과부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살품으로 그 풍성한 배려가 룻에게로 가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저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예.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놀랍게 배려하는지를 보셔요. 자, 1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와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식사 초대를 해서 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밭에서 농사하던 일꾼을 불러가지고 집 주인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룻뿐만이 아니라 이 소녀들이 동네에 있는 진짜 못 사는 소녀들이 다 나와서 그 이삭을 줍는 그런 저건데 룻을 불러다가 식탁에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모압 여자. 지금도 인종차별을 해요, 안 해요? 지금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한민족 이래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아주 유일한 지구상에 있는 아주 막 굉장히 배척이 심한 그런 나라죠.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면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그러니까는 결백증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민족하고 그렇지 않는데. 근데 이 룻은 왜 이 보아스의 그 배려가 특별하다 그러냐면 룻은 어디의 여자예요? 모압에서 시집에 온 여자란 말이에요. 예, 지금 말하면 미얀마라든지 이 베트남 같은 데서 우리나라로 시집 온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분에게 이 배려를 해줬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도 자칫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배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혹시 주변에서 듣지 못했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고 시아버지 될 분은 장로님이야. 그런데 며느리 될 사람이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맞서 볼 때 벌써 배척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건데 이 룻은 모압 여자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에서 시집 온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배려는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5절에 이 룻이라는 이 이방인 여자에게 얼마나 배려를 해주냐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랬어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도, 우리 이제 김선자 집사님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데 내가 파, 마늘 이렇게 쫙 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친족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남들이 막 왔어요. 그러면, 남들이 그것을 다 마음대로 따가도록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지금 보아스는 지금 남들에게 다 맘대로 따가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그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농사 진 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 에바를 주워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 이 에바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5개론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쌀 반가마니, 뭐 60kg면 그 반 정도, 한 20kg 정도 되니까 한 보름치 식량 정도가 되는 거죠. 보름치. 그래서 이런 그 배려를 하고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보아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가 보아스는 부부가 되죠.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는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은혜를 받은 그 어떤 그 말씀이나 이런 내용이 뭐냐면, 뭐 성경 말씀을 막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뭐를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그 단점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는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나오고, 특히 찬양하는 팀들은 좀 일찍 나와서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목소리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좀 먼저 오고 이러면 좋은데, 안 오고 나중에 그 예배 시작할 때 오고 이러면, 마음 이게 들어올 때, 좀 일찍 오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오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늦게 오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기가 이게 쉽지 않아. 왜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싫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제가 이걸 알게 됐을 때, 이거 진짜 이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다가 안 나고 그러는데, 그 싫어하는 인간은 매일 빠지지도 않아. 교회를 매일 잘 나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친목회 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임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에게 축복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을 알고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교회보다 이단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단은 가기가 쉬워요. 말리거나 붙잡는 사단이 없어요. 오히려 등을 떠밀어 주지. 진짜 교회는 근데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축복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거기다가 천대까지 복을 받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안만 그래도 그래요. 저희는 일대인데 정말 행복한 집안은 그냥 어디 이사를 가든 집들이를 하든 무슨 모임을 갔든 신문지 깔고 부탄가스 켜서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건배하고, 술 다 먹은 뒤에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가 서운하네 한바탕 붙고 헤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진짜 가족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 믿으니까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신문지 깔고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술판을 벌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돼요. 아이들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섬김에 이런 차별 없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시라는 여자는 누구의 혈통이 돼요? 나중에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거는 예수님의 혈통을 됐다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요.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태풍이 오고 있다 그래요. 그 태풍 이름이 힘나노예요. 이름도 막 별로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이제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아냐?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나는 아냐? 우리 집은 아냐? 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위험은 어디나 있어요. 예, 맨홀 뚜껑은 어디나 있고, 예, 누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지 모르고 그동안에 빠져서 죽을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겨요. 예,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신 걸 제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병원이 멀고 가깝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으로 이렇게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큰 그게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병원도 가깝고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데도 일찍 돌아가시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주는 은혜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전 세계에 통일된 인사법 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냐고. 너 살아있네?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인사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보아스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우리 모두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을 왜 이토록 사랑하는가요? 이걸 따져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얘기 많이 하면 제 가정 얘기지만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야 할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땅에 많은 여인네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당신보다도 더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예쁘고 뭐하고 순종 잘하고 정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룻과 같은 이런 여인을 사랑할까? 이 하나님 사랑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룻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사모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면
룻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은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보세요.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왔다가 쳐요. 쳤는데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좋은 신랑, 예수 잘 믿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데 너 네 나라 베트남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뭐 아프리카로 돌아갈래? 미얀마로 돌아갈래? 했을 때 아니요. 나는 우리 신랑하고 같이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어머니,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를 알고 오신 분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형성되고 내가 옛날 모습하고 변화되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돼요. 끌고 오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끌고 오는 거. 끌고 와서 여기를 다 이 성전을 채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절대 이 믿음은 채워진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다 누구나 다 고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막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에 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봐요. 어쩌면 여기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확률은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룻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모압에서 내가 만약에 시집가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과부가 된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시어머니라든지 보아스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룻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하나님하고 닮아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 세 번째로는 룻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 살고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고. 뭐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누구랑 붙어 있느냐. 내 자신의 위치를 알려면 내 옆에 누가 있나를 보면 돼요.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중에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딱 3가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이냐. 세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돼 있느냐. 이런 3가지 조건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100% 목사 돼요. 100%.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목사 임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룻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세요. 룻은 자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데 있었다 그랬어요. 예. 보통 사람이 자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너희들 합격 그래가지고 로또 복권 맞듯이 50억씩을 딱 경찰로 딱 나갈 때 놓아줬어요. 예, 다 놓아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일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억씩 논아 받은 하나님에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나올 분들은 저는 50% 보는 거예요. 50%. 네. 나머지 50%는 어디 갔어요? 그 50억 쓰느냐고 아직 돈이 여유가 있다고 주일날 안 오죠. 네. 그런데 나오미는 100%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왜? 보름치 양식과 그동안에 먹을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싸줬잖아요. 미리. 그런데 룻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런 배려에도 다시 말해서 50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 주일날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이소무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매일 하나씩을 낳으니까 어떤 아주 머리가 천재 같은 사람이 저거 매일 하루에 이게 기다리는데 지루하니까 아예 배를 잘라갖고 한꺼번에 다 꺼내자 해갖고 배를 쬐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꺼번에 주면 인간은 사고 난다는 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절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복, 한 주간의 안전, 한 주간의 행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인간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서 자 집에 혼자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도 뭐 서울시장도. 근데 그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떨 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인간으로서.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본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심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요. 그죠? 착한 모습, 뭐 명예로운 모습, 좋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고 싶은데 혼자만 있으면 본심이 안 좋은 본심이 자꾸 나와. 미워하는 본심이 나오고. 이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웬만큼 하나님하고 붙어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유튜브 방송이 더 중요한 거고 옆 사람 얘기가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내 고집이 앞서지. 예.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농사를 안 잡았기 때문에 농사 지면 힘들어 보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막으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다가 밭을 베다가 밭에서 쓰러져 자거나 졸면서 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한 이 진짜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졸아요. 인간은. 네, 인간은 그래요. 좋은 걸 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왜 룻은 하나님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냐면, 자, 본인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월을 자기는 알잖아요.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지긋지긋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삶을 비교할 줄 아는 아주 현명한 여자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뭐를 해도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뭐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은 모두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까짓 거 아가씨 허벅지 한번 만지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평생에 쌓아오는 그 자기 명예와 위신과 그거를 다 팽개치고 골프 치러 가갖고 캐디 허벅지 한번 만져갖고 잘려요. 얼마나 그 유혹이 세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유혹이 세면. 근데 그걸 숨기려고 든단 말이야. 인간은 숨기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벌어지냐면,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눈을 감으면 이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길 수 있죠. 하나님하고 붙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까짓 거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은혜예요. 네. 나 같은 인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떤 거라는 건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만이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 같은 인간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갔을 때하고 거의 흡사해요. 예비군 훈련 남자들 가면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나무만 보면 다리도 들지 않고 소변 넣고 하여튼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본성이 나오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만 아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서 산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난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성격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해주시고 내 뱃속에서 태아가 터져가지고 내가 피가 뱃속에 피도 가득 차서 죽으려고 해도 나에게 하나님이 미리 혹을 만들어서 그걸 붙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진짜 혈관을 갖다가 압박해서 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배려해주고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내가 어떤 명예를 쌓거나 내가 무엇을 살았을 때 하루아침에 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내 성격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방해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특히나 내가 살아있는 삶 가운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하고는 반드시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붙어야 돼요. 나오미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애에 정말 내가 누구하고 붙은들 내가 유익하리요. 그죠? 하나님하고 붙으면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워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저는 얼마 살지 않았는데
제가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떨 때 누워 있으면 눈물이 이렇게 쫙 흘러요. 왜 흐르냐면 보세요. 나를 갖다 데리고 다니지 않을까봐 엄마 그리고 손잡고 쫓아가려고 막 이러던 엄마가 어느 날 중년이 되어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환갑이 되고 자식을 갖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며느리 없거나 뭐 하면 그 며느리 눈치까지 봐야 되고, 그러다가 싫은 소리 한번 하면 또 떨어져 있다가 뭐 하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치매가 오고 뭐 하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냥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냐고. 그잖아요. 그 인생이 다 똑같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갖다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인 거고,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나이 먹어도 곱게, 정말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위로받는 사람하고 두 손 잡고 꼭 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여한 없이 나는 죽어서 눈 감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좋은데 살아남은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에 붙어서 정말 잘 살길 바란다. 이렇게 덕담까지 해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이 누시 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아주 막 굉장히 인간의 삶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 하고 붙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요새 사람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붙으면 진짜 그게 뭐가 나한테 복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금방 계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죽는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두 다리를 걸을 때 정말 붙어야 돼요. 두 다리를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똥고 좀 받아주고 이런 여러분이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붙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해서 내 발로 붙어도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서 똥오줌도 받아주는, 진짜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을 자꾸 붙는다는 건, 그건 진짜 인간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서 오라 그럴 때 어서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꼭 붙어서 살아가시는 눕과 같은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제 명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다 명절 때 마주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빛과 같아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정말 좋아졌다,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해 보인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평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소리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